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우리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밤 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서늘하고 마음이 막 외롭고 그러진 않으세요, 여러분? 네, 그러신가 봅니다. 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큰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8장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좀 빠르게 이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간 했던 이야기를 정리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특별히 이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설명한 내용의 요점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점을 정리하면서 8장부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크게 이제 나누어 보면 4장 14절부터 이제 10장 18절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대제사장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계속 여러분 들으셨듯이 계속 비슷한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대제사장직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부터는 천상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셨다. 이 땅에서 이제 제사장의 주된 사역인 중보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마치시고 천상에서도 이제 그 중보의 사역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1절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서 그분이 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장막인 성소에서 섬기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럽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라기보단 참 장막인 성소에서 섬기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매끄럽고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 뭐라고요? 성소와 참 장막이 아니라 참 장막인 성소에서 이제 섬기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약간은 이제 뉘앙스가 다르죠. 하늘 보좌가 참 장막인 성소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앉으신 보좌가 성전이다라는 말과도 이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천상의 사역을 이제 이어가시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과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진짜고, 이 땅에 이제 있는 땅의 성소는 모형이다. 이제 당시에 이제 상황을, 배경을 이제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땅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도 성전에 대해서 여전히 구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소의 원형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그 원형을 이 땅에 이제 그대로 실현시킨 것 뿐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처럼 그 하늘에는 진짜가 있고 땅에는 다 모형이다, 이제 그런 내용과 아주 비슷하죠. 하늘에서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 먼저는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 뜻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란 말인가? 이 말을 어쩌란 말이냐?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여러분, 하늘의 뜻에 관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제 모형이죠. 여러분, 모형이라는 것은 이 원형을 찾아가는 하나의 이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5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내게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님은 특별히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참 장막인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현실화하는 일에 그 천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진짜 일은 저 위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저 하늘이 진짜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땅을 보고 또 세상을 향해 목말라 하면서 이 하늘 자원에는 이제 별로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이제 가짜에 많이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짜가 아니라 이제 모형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원형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에만 우리가 치우치거나 또 예배도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이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저 하늘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또 만났으면서도 자꾸 옛날의 모형인 구약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이제 헤롯 성전이 건재했죠. 그들에게 성전은 전부였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아주 화려하게 이제 지어졌다고 하죠. 당시 헤롯 성전을 지은 기간이 무려 80년 동안 지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성전 공사에 공을 들였겠습니까? 성전 외관은
대리석과 황금으로 덧입혀졌습니다. 대리석은 멀리서 볼 때 이제 눈이 온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만큼 이렇게 눈이 부셨고, 황금 재료들은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면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서 이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다고 합니다.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거룩한 장소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일 뿐이다. 참 장막인 성소, 저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하늘에 있다. 이 땅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매여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진짜 원형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좀 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여기서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이제 키워드죠. 구약적 사고방식에 머물러서 여전히도 구약의 이제 성전과 그들은 제사의식에 집중했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성전의 실체가 되신 원형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진짜 참 성전인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전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진짜 사역을 저 천상에서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형인 예수님을 제발 좀 봐라.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필리핀에 이제 여행차 또 이렇게 선교지 이렇게 탐방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카톨릭의 이제 나라죠. 80% 이상이 이제 카톨릭 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한때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스페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카톨릭이 거의 이제 이 필리핀의 국교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빈곤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빈곤 국가인데 반해서 이제 성당들은 굉장히 화려한 편이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성상들과 눈을 현란하게 하는 이제 소위 성물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 혹시 뭐 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예배당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그 성물들에 집중하거나 그 성물들을 만지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진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은 가짜에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 그러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 우상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원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궁금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천주교 미사를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봤습니다. 한국 성당에서 하는 천주교 미사를 한번 쭉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예식을 중심으로 이제 미사가 이루어지고 설교 말씀은 이제 거의 없죠. 이제 해도 한 5분 정도.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5분 정도 설교하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이제 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예식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5분 정도 이제 거의 없거나 이제 5분 정도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예식들도 물론 중요하죠. 예식들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이제 어떤 형상들이 그 예식 안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예식들이 중요하지만 진짜 원형과 마주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시스템에서 가장 크게 이제 바꾼 것이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이제 바꾸었다는 거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 뭐 여러 예식들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개혁했는데 가장 많이 바꾼 것이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개신교 예배의 중심이 말씀으로 바뀌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원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러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실체와 만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을 아무리 웅장하고 은혜롭게 꾸며놓은들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말씀 대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한다면 복잡한 예식과 화려한 예배당, 성상들은 없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교회 안에 이제 교회를 굉장히 심플하게 해놓습니다. 십자가도 없애죠. 어떤 이제 더 근본적인 데서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도 없고 문도 없어서 밖을 볼 수 없는 공간에 살고 있는 모녀가 있는데, 그들은 언젠가 바깥 세상을 보게 될 것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딸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꿈을 주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빛바랜 종이와 작은 종이와 연필 하나를 가지고 그 딸에게 바깥 세상이 얼마나 자유롭고 아름다운 곳인지 종이 위에 이제 막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집들을 그리고 냇가에 물이 평화롭게 흐르는 모습을 그렸던 것이죠. 사람들이 길가에 지나다니는 광경을 막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그리죠. 이 아이가 한참을 그림을 보더니, 엄마, 바깥 세상이 고작 이런 곳이면 난 바깥으로 나갈 마음이 없어. 난 그냥 이곳에서 살래. 엄마만 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본 것은 실체가 아니라 이제 모형을 본 겁니다. 그림에 담겨진 사람들의 활동과 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 기쁨과 슬픔, 승리와 감격은 보지 못하고 맥없이 이제 정지된 그림 자체만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는 그림 안에서 역동적인 힘과 숨결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형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거나 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저 원형인 하늘의 사역과 또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원형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 시야가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이제 이 새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진실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 저 하늘에서 진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온통 세상 것들에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자, 이 세상 것은 다 무시하고 하늘만 보면서 살자,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내지만 진짜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자원을 우리가 매 순간 공급받으면서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옛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눈을 여시어서 하늘 자원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의 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